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도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의 2년째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활동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신 주사도 많이 맞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말씀을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년째를 맞았습니다. 거의 만 2년이 됐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벌써 시작됐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전환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며 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단마다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수의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이제 대학이나 군대에서 예배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번째, 제가 디모데후서를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3번째, 선한 일꾼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사역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하나하나 그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선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그는 이제 가말리엘 문화의 그 학자였으며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모든 구약 신앙을 다 해석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이제 전하면서 그가 각 교회에게 전했던 그 서신을 통한 그 교리를 이제 전하면서 그 모든 신앙이 집대성한 것이 우리 신학 성경 속에 있는 바울 서신 13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근에 저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그런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아주 굉장히 인기라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몇 편을 봤습니다. 첫 편하고 중간에 잠깐 보고 9편 마지막 편을 또 잠깐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많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또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거룩하게 생활을 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또 그들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간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자세한 그런 드라마의 모든 게임 같은 걸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너무 여러 가지 잔인한 것도 있고 또 드라마 설정 자체가 게임에 탈락한 사람을 죽인다는 그 설정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드라마나 그런 류의 게임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참 머리에 남았어요. 돈이 아주 없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재미가 없고 돈이 많은 사람도 세상 살기가 재미없다는 그 말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재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루하루가 즐겁고 희망차고 보람있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민과 어려움과 이젠 시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며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인내,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또한 예화로 제가 그동안 목회 여정까지 오기까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자랑도 아니요. 저도 많은 좌절과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나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한 길이 가시밭길이었고 돌밭길이었고 아주 낭떠러지 같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갔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2장 14절에서 1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충실하라. 자,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은 뭐냐? 2장 14절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2장 14절 앞부분의 교훈은요,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식 있는 청중에게 자주 설교하는 일에는 그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엄한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는데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의 파괴성과 무용성에 대해서는 목회 서신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힘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나 더욱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디모데는 만일 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바울로부터 구전으로 들은 것이죠. 옳게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명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역에 충실해야 된다. 2장 14절 19절. 그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16절, 17절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악성 조형처럼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의학적 이미지는 가히 충격적이에요. 그런 망령된 사고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말을 종양에 쏟아붓는 것일 뿐인 거예요. 대신에 그것들은 절단돼요. 왜 종양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바울이 응징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부활이라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함으로써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고 육체는 영혼의 일시적인 영혼의 일시적인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거, 사고하고 철학하고 이런 건 형이상학적인 건 아주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거 먹고 뭐 생활 이런 건 형이학적인 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물리적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은 그들로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들이 자라면서 계속 배웠던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같은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단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은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회심이나 세례 시에 발생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보여준 바와 같이 육체의 부활의 말로 기독교 진리의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것은 의심에 여지할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퍼뜨린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건 로마서에서도 많이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2장 19절에서 그러나 두 사람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디모데의 확신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으며 여기는 인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명분이 주어졌으니 바로 교회의 진정성과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진정성은 이 고라의 반역에서 언급된 말로 주님이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구분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고라의 땅들이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대가. 그래서 이 정직함은 민수기 16장 26절이나 이사야서 52장 11절 같은 구절을 잘 이렇게 옮긴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명분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악에서 떠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종국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거짓 교사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만 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빵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2장 20절에 21절 보니까 바울은 새로면서도 그 유사한 은유, 알레고리, 이게 이제 비유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인용을 하죠. 예수님도 물론 그러셨고 바울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것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제 더 발전시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건물의 이미지는 집의 이미지로 이제 바뀌는데요. 큰 집에 모든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금, 은 그릇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한편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언급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자와 충성스럽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이 은유를 천한 그릇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는 이야기를 슬며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유는 어느 정도 복합적이긴 하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분명한 것이죠. 즉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귀한 그릇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고, 세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단적인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같이 우리가 엮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당당하게 굳게 서서 그런 것들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된 것은 오염된 것과 접촉함으로써 쉽게 더러워지고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최고로 생각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 쓰이기 합당한 상대로 자신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각각의 다 은사대로 하나님은 그 그릇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그가 금그릇이라도 오염되고 더러우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씻고 청소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0년 1999년 2000년 때에 이제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고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몸도 아프시고 수술도 하시고 강단도 비우시고 수술하러 가시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에 목숨을 건 이 사역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이제 부평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2000년 초쯤 되니까 부천 상동 신도시에 조그만 삼각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열방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로 해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 흩어지는 상황 속에 있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또 지켜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상가교회의 주인이 온누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도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남은 분들이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이 상가 주인 권사님이 다니는 오늘의 교회에다가 한번 우리가 부탁을 해서 우리 남은 이 교인들을 좀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얘기 좀 하자고 이제 의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의 교회가 비전 교회라고 해서 이 캠퍼스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비전 교회들이 생긴 1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평에서 서빙구까지 주일마다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바로 부평에서 부천 뭐 5분 10분 거리에 삼각교회가 하나 이제 온누리 교회가 그 교회를 돌보게 되었고, 우리 이제 광명 인천 공동체 식구들은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또 이제 부목사님이 여기 파송이 돼서 교회를 돌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재호 목사님도 와서 교회를 다시 이제 이렇게 재조직하는 일도 하시고, 여러 이제 부목사님들이 오셨죠. 저희들도 이제 여기 가서 예배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서빙온누리께서 배웠던 이제 뭐 여러 가지 평신도 선교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Y미션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에 관심이 많고 또 영어를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우리 여기 부천 부평은 이쪽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공장이 많으니까 여기 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부천오늘 이렇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봉인남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리 BE의 선교사를 뭐 해 파송된 지 오래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우리 함께 사역을 하셔서 팀장으로 모시고, 제가 이제 총무가 돼서 이제 그 주위의 공장지대를 이제 오후 2시 예배를 하니까 차로 이제 봉고차를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또 이제 우리 해플 트리니티에서 유학생, 외국에서 유학생, 인도에서 온 이제 전도사님을 또 영어로 이제 설교자로 모시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뭐 필리핀 사람들은 카톨릭권이고, 인도나 이런 데는 네팔은 힌두권, 불교권, 뭐 또 이슬람권까지죠. 파키스탄 이런 데. 그분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들을 또 여러 가지 케어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임금이 체불된 분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다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필리핀 형제가 공장에서 하도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가 하지 정맥류가 걸렸어요. 그 아래 이 종아리 부분이 막 울퉁불퉁 그냥 뭐 굉장히 서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정맥 치료도 해주고, 한 번은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또 병원을 소개해서 아기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예배에 참여한 필리핀 형제는 또 아미신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 아울리치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사단법인 성경연장교육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갈라디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에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갔을 때 수만이라는 형제를 만나서, 이 등이 구부러진 그 형제를 만나서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함께 우리 말씀 사역하러 갔던 우리 동역자 중에 의사 선생님들 일부가 가셔서 내과나 이제 소아과나 이제 이런 거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형외과 환자가 오니까 제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거를 광고하고 홍보하고 해서 모금을 하고, 또 그분들 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큰 돈을 또 기부하시고, 또 많은 분이 비행기 티켓도 대한항공도 직항으로. 그래서 그 형제는 히말라야 밑에 포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히말라야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네팔에서 인천공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허리가 굽어져 갖고 펴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웅크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팔에 아울렛이 갔을 때 싼 비행기로 가려고 여기서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네팔 가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갔는데 그 형제는 바로 직항 비행기로 100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우리가 또 후원하신 또 집사님이 계셔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어려운 교회, 문 닫는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가 배웠던 사역들을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경험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쟁터인 이라크에 40대 제가 초중반에 혼자서 그 전쟁터를 갔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제가 아무리 외국을 많이 다니고 뭐 여행을 해봤지만 그 전쟁터에 제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씀 후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장 22절에서 26절은 행위의 신실함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행위의 신실은 뭐냐? 2장 22절, 디모데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자, 이게 말이죠. 정말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스승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치는 걸 보면 진짜 감동이죠. 자, 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아직 연소하였고 그가 나이에 비해서 성숙했다고 해도 젊은이의 특징과 기질인 조급함과 편협함과 변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주장을 펴는 것과 편애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고 말이죠. 또 그러면서도 쉽게 또 유혹도 넘어가기도 하고. 왜요? 젊은 혈기에 이성을 또 이렇게 관심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질풍노도의 그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와는 반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형제들과는 화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다툼만 생겨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큰 어려움 당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특히 젊은 이 청년 디모데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자기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일일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 봅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도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2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분열을 가져오지만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음으로써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일치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요즘에 그 전에 백목사 시사브리핑이라는 자료를 또 유튜브를 또 새로운 이제 코너를 마련하면서 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또 그런 자료를 또 찾아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이런 참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김준곤 목사님, CCC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일치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그는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오념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대할 때마다 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노력해야 하며 결단코 그것을 찢어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때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기대하면서 부드러움과 그릇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과 이런 말미암아 교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는 언제나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통해 은혜로서 그 상황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9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앞에서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인간의 군상들이 보니까 서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서로 배신하고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세상 속에 다시 나왔는데도 다시는 거기를 안 간다 그러지만 다시 그 돈의 유혹 때문에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과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그런 타락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떤 도덕적인 수양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일부가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일시에 이게 끊어지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자,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세는 이제 우리가 이게 1세기 초 아닙니까?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의 그런 기간에 이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에 의하면 이 중간 시기에 세계는 사회적으로 퇴보가는 그런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인간 군상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죠. 교만하죠. 다른 사람 비방하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한 나라를 지도한다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시정 잡배가 뭐야. 시장의 깡패들보다도 못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를 지도하겠다는 이런 지금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의 지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순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 치밀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너무 사악하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배신하고 초급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세 가지 뭐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넷플릭스 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데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교회 신자나 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 좋지 않은 모습을 거기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 보고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까?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잘못 행동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꼭 거기서 그런 설정을 꼭 기독교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렇게 기독교를 모욕시켜야 될까? 의도가 굉장히 저는 좀 불순하다고 봐요. 물론 기독교 가운데 그런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또 한번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죠. 우리가 좀 더 떳떳했다면 그렇게 기독교인을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는 시청자나 사람들이 저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고 비난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반성할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자, 6절에 7절 보니까 그들은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앞에서 말한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의 여러 특성을 자행하는 상당한 수의 무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방법은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쉽게 범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유인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단에 대한 시리즈도 한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들어가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이미 앞에서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이 도덕적 탈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 여자들은 유격적이고 미속속한 사람들이므로 쉽게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항상 배우고자 했으므로 마치 유행을 따르듯이 이론을 무엇이나 받아들였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진리를 보아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서 꿰는데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꿰인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들의 대적에 관한 언급은 구약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대적했으나 실패한 애굽왕 바로의 두 마술사에 관한 유대의 전설로부터 가져온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애굽의 마술사들 그리고 디모데와 모세의 대조는 젊은 목회자에게 큰 용기를 주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자들은 진리를 대적하여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역은 일시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에요. 아무리 이 사악한 무리들이 머리를 써서
뭔가를 시도하지만 끝내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에 깨끗이 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 그릇에 맞춰서 다 쓰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콜링을 받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전에는 저는 많이 한국에 목사님 많은데 내가까지 뭐 목사일 필요가 있나. 난 평신도로서 은퇴하고 나면 평신도 선교사로 해가서 선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저는 내 생각이죠. 그러나 이라크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 가보니까 거기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슬람 국가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아잔이라고 하는 새벽, 낮, 오후 우리나라 민박공 울려 사이렌처럼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메카 메디나 이쪽을 향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걸 보고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생각하고 몇 군데를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나는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찾으니까 야간에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6시에 시작하면 빨리 끝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장신, 청신 같은데 주간으로 하고 다 그러니까 그 후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하영주 목사님이 총장으로 햇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다가 영어 과정을 원래 오랫동안 했던 거에 우리 평신도를 위해서 한글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신학을 하면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계를 영위하고 자녀들을 다 이제 키워야 되는데 물론 저는 그때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대학생으로 성장했었지만 그래서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은 자주 안양 유원지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이제 우리가 자주 갔어요. 다른 데도 갔는데 한 번씩 가는데 한 번은 아내랑 같이 한 1박 2일, 1박 3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강대상 앞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거기 설교하신 목사님이 조성근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좀 앞으로 장래된 두려움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조성근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면서 불신앙을 버리라. 불신앙.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염려를 하구나. 그렇죠?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 전도서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상황이 오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금식기도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내가 각오가 섰어요. 오케이. 자, 이제 내가 밥 먹고 우리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러고 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햇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동기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다 교수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가 참 30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나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수부대원이요. 처음에 낙하산 타고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할 때 헬리콥터 공수부대원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 번도 뛰어내리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조교가 내리라 그러면 그 내려지겠어요? 그때는 아마 바로 뛰면 그냥 바로 펴지는 낙하산을 냈을 텐데도 무서워서 못 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조교가 그냥 발로 엉덩이를 팡 차갖고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그냥 떨어지다가 낙하산이 팍 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아이고 난 살았구나. 내려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제가 2019년에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했습니다만은 행글라이더 타고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불과 한 7, 8분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거. 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낙하산이 딱 펴지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나는 죽어도 다시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부경을 누리고 뭐 풍족하고 뭐가 다 행복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모든 일이 있는데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내 목숨과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한 점 후회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도전.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목회를 협력 목회를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제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이제 군대교회도 가게 되고 대학교에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또 그 이후에 군대교회와 대학 얘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뭡니까?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 맞춰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 깨닫고 또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이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피워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행복하고 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이단과 싸워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를 비워서 복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